수년 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는 죄다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 중 한 분이 이제 시민 단체에서 일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질문하기를 동성애하는 성소수자들 그들의 인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십수년 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동성애 그 문제가 그렇게 많이 사회적인 그런 문제로 확산되던 그런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극히 이제 소수의 어떤 그런 견해처럼 느껴지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 양상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그 인권을 존중해서 그들의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그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 이제 의결이 되었는데, 이제 국가 인권 정책 그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우리 인권의 그 신장을 위해서 그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 2018년이니까 아마 2022년까지 5년 동안 그 기본 계획을 세워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성평등 문제가 이게 의결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헌법에는 이 표현되어지기를 양성평등, 즉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인권을 존중해서 특히 이제 여성의 어떤 인권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불이익 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여권의 어떤 그 신장, 그러니까 양성평등의 이 문제를 많이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평등 문제로 그 용어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동성애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것이 법적으로 보호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동성애 또 동성혼, 즉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법적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심각하게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일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신명기서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고귀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인생이 이 땅에서 그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졌을 때의 어떤 그 상태를 보면 동성애 문제가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심지어 사람과 짐승이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신명기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인생이 극도로 타락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인권을 존중한다 그 얘기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짐승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으로 그 타락하고 만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그 타락,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이 되어지고 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20절부터 봤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야곱 집,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너희들의 눈이 닫혔고 너희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이 닫혔고 너희들의 귀가 닫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은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경외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이 표현이 왜 등장을 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외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냥 이 불기둥, 구름기둥, 또 그 산에서 그 지진 나는 소리, 그 나팔 소리,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모습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감히 그들의 얼굴을 들고 산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즉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 경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22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았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아서 더 이상 바닷물이 이 모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한계를 지어놨다는 겁니다. 즉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서와 그러한 한계를 두셔서 이 세상 자체를 운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바닷물은 모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육지를 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밤과 낮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밤과 낮이 그 일정한 그 시간이 지나서 하루가 되고 그 다음이 이틀이 되고 일정하게 365일 동안 이 한계 안에서 운행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처럼 이끌어가고 주관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잖아요. 이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계절의 어떤 그 원리가 어느 날 봄이 됐는데 갑자기 겨울이 되는 예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이 세상의 원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한계 안에 움직여질 때 이 세상이 건강하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아멘. 지금 22절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즉 바다는 그 한계, 그 모래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데, 그러나 너희 백성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만 바라볼 테니까 너희들도 나만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택한 자녀인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셔요? 너희도 생명을 걸고 나만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 언약법,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하면 여러분 먼저 십계명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 너희들이 나를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자주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만약 나와 맺은 언약법인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28장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303페이지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2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금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14절까지 그렇게 주셔요. 그리고 15절부터는 어떤 말씀을 또 주시냐면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이고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면 너희들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5장 23절 말씀에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4절 말씀 24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신명기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 가을에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요 양력으로 얘기하면 가을에 그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초막절 절기 이후에 그들이 새롭게 파종을 합니다. 그때 내리는 비가 이제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그 비가 내릴 때 그 파종을 해야만이 그 곡식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4월 달, 즉 식물이 이제 왕성하게 자라서 이 결실할 그 시기쯤에 늦은 비가 한 번 더 내림으로써 그 곡식이 알곡이 꽉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기한 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라고 주신 이 율법 자체를 그들이 지키지 않냐고 이 율법의 경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마치 파도가 모래의 그 경계를 뛰어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 자체를 지키지 않는 이 악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있는 말씀도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결국 너희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언약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지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적 저주, 너희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기한에 따라서 내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그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파기했는가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26절 말씀 이하에 보면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 그러면 이 악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악인은 성경에 묘사된 대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자녀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큰애가 지금도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픈데 한 4, 5년 전에 그 친구가 다니는 그 교회에 이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근데 그 토요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찬양팀이 베이스 기타 치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몇 개월 전에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이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하고 싸웠어. 그런 얘기들을 막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은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대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큰애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 하면 교회는 거룩한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끼리 싸웠대.
무슨 뭐 여기 와갔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죠. 충격을 받고 그것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거기서 이제 그 중고등부 예배 토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선배들한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집사님들끼리 싸웠대. 그러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그잖아요. 주의 사랑이 넘쳐나야 될 그 교회에서 그러나 어떤 다툼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어떤 그 안 좋은 그 모습을 어린 그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더라. 교회가 그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곳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더라 이렇게 의식을 가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 보더라도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의 그 어린 중고등부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이런 모습이 생겨나는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이 가득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유됐습니까?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으며 새 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임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2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전혀 구별된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울을 속여서 또 이 곡식을 푸는 이 대를 속여서 줄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벌려고 하면 많은 돈을 법니까 못 법니까? 벌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거 다 인정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심지어 고아와 가부를 그 등쳐서 그들을 압박해서 그들의 재산을 탐하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2장 보면 지난번에도 봤는데,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반드시 내 자녀로 삼으시겠다.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거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면 어떻게 또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근거라는 거, 근간, 토대라는 거, 토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네가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즉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을 역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율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너희의 생명을 걸고 너희의 이웃을 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율법의 핵심인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게 욕하는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욕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네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그 심정으로 엎드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의 심령 가운데 고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모래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렇게 한계를 정해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으면 파도가 모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테두리, 그 법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가운데 주신 그 질서, 그 법칙,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 인권을 존중해 줘야 돼, 이렇게 나아가면 마치 바닷물이 그 모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봄이 왔다가 갑자기 겨울이 되는 이런 질서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가치가 있겠는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있는 그 말씀, 예레미야서 5장 29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자체를 이처럼 혼탁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 나라, 그 백성을 그대로 둬야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30절 31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껏 어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사는 그들의 그 모습을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이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평화다,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결코 망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너희들이 잘 살 거야, 평안하다, 이런 소리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 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권력을 누리라고 주신 제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파기된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그 거룩한 제도인 제사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종교적인 그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자체를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완전히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마지막에는,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만 해당되는 문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에 복을 주셔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 성장하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도 많고 교회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많은 돈들이 몰리게 되고 그 돈 속에는 또 어떤 권력의 힘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어찌됐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이 세상의 명예를 탐하고 이 세상에서 땅에 소망을 두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것이 어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내가 자녀답게 살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많은 물질 주십시오, 단지 이것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는 형제를 속이고 세상을 속여서 많은 이익을 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폐역한 시대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께서 근심 어린 그러한 마음으로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속히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이켜서 너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자녀답게 살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적게 벌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내려주셔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 물질의 풍성한 그 복, 그것까지 다 내려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히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시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로 인한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저희들이 행해 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기 위한 영적 투쟁을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